모든 은혜, 모든 능력, 모든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과 함께 은혜로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시면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고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나를 지으십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십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는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날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아멘.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향해 두 손 높이 들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Oh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한 것과 죄를 살려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3.1절 기념예배 우리 교독 기도문을 저와 여러분 교독하며 나아갑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사 주의 뜻이 이루어질 나라가 되게 하소서. 나라의 위기 속에서도 믿음으로 일어섰던 선열들의 헌신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믿음과 용기를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리사욕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의와 진리로 나라를 세우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로 다시 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세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다시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 열방을 살리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길을 걷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또 사랑하고 또 승리하는 모든 혁신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3.1절 기념주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과 기도를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 오늘 충북연회 3.1절 기념 예배가 오후 3시에 진천 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가셔도 좋겠습니다. 3월 월삭기도회가 이번 주 화요일 3일 오후 7시 30분에 있습니다. 우리 3월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은 새벽 안식 기간입니다. 묵상 내용을 동일하게 밴드에 올려 놓을 것입니다.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시고 이 사순절의 고난의 절기를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새벽 행진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13번째 내용까지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 은혜의 시간 또 믿음의 시간 우리의 영을 세우는 우리의 교회를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수요 예배와 속회 예배, 주일 중보 기도회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회 일정을 참고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3월 중 봄 신방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되도록이면 신방을 신청해 주시고 여러분 새해 말씀 카드를 꼭 기입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성도들도 초대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그런 신방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우리 속장님들은 속회 구성원들에게 또 연락해 주셔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도 이 신방을 신청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장학주일로 지키고 우리가 전에 우리 예물로 드렸던 추수감사 주일 예물 일부를 우리 아이들에게 장학금으로 전달하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로뎀나무 아이들을 위하여 함께 격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진천지방 순회 예배가 다음 주 8일 한샘교회에서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우리 순회 예배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광고를 더 드리면 우리 15일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 세례 받지 않으신 분들 세례 신청을 꼭 해주시고 이번 세례 신청을 하시면 세례 교육을 하고 그리고 4월 5일 부활주일에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 빠뜨렸네요.
금일 오후 1시에 우리 새 임원 교육을 합니다. 우리 지난주일 새로운 우리 여선교회 회장님이 선출되셔서 우리 양영자 원사님과 또 총무이신 표송미 집사님, 또 여선교회 성도님들 중에 우리 기획위원으로 수고하시는 엄혜지 원사님과 최정훈 집사님, 이렇게 네 분은 제가 새로운 임원 교육을 오늘 잠깐의 시간 동안 하려고 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 저와 함께 잠시 동안 교육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극기 모양의 기도문을 나눠드렸습니다. 받으셨나요? 네. 뒷부분에 보시면 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우리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또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이 시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3.1절 기념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시는 자리자리마다 또 길가마다 태극기가 놓여 있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3.1절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역사책 속에 남아있는 그런 하루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1절은 아주 귀한 날입니다. 특별히 3.1절은 선택의 날입니다. 그날 사람들은 분명 선택했어요. 침묵할 건가? 외칠 건가? 안전을 지킬 건가? 진리를 붙잡을 건가? 그리고 그 선택은 개인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볼까요?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역사가 되었어요. 저는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그저 마음속 감정이 아닙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선택으로 모든 것이 좌우되잖아요. 그리고 그 선택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2026년 현재 속에서 살지만 여전히 그 선택의 이야기 앞에 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기 전, 어떤 결단을 하기 전,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을 소개하려 합니다. 페르시아 제국 한가운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오늘 본문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에스더라는 여인입니다. 어느 날 정말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 여인의 삶, 그 여인의 인생이 완전하게 바뀝니다. 페르시아 제국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 왕후가 된 것이에요. 사람들은 말했을 거예요. 야, 인생 한번 잘 풀렸다. 운이 좋았다. 어떻게
저 엄청난 제국의 왕후가 될 수 있느냐? 너의 삶에는 꽃길만 가득할 거다. 대단하다. 훌륭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그저 운이 아니라, 그저 인생의 잘 풀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윽고 사건이 터집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라고 할 만한 권력을 주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하만은 유다 민족을 모두 말살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워요. 원한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아니, 갑자기 왜 유대인들을 눈의 가시로 여기고 다 몰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일까요? 그 원인,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개인적인 일로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 유대인들의 선생이라고 할 만한 사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 다른 신에게는 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도 왕에게 절하지 않아서 고초를 겪었죠.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래요.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에게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모르드게가 하나님 없다, 하만에게 절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절하지 않아. 믿음과 신앙이 있었습니다.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만이 앙심을 품게 됩니다.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저 유다 민족은 꼴보기가 싫다. 다 죽여야겠다. 하만은 유대인들을 미워하게 되고 결국 다 몰살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후에 하만의 계략에 따라 왕의 이름으로도 명령이 내려졌어요. 유다 민족, 유대인들을 모두 다 죽여라. 이제 민족 전체가 죽음 앞에 서게 됐어요. 그때 모르드게가 왕후였던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한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그렇습니다. 네가 왕궁에 있다고 해서 너만 살 수 있을 것 같으니? 지금 침묵하면 너는 구원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엔 너와 네 집 모두가, 너의 민족 모두가 다 망할 거다. 그러니 기억해.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지금을 위한 것이 아니겠냐? 너만이 우리를 이 위기에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간절히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단순한 조언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이제 에스더는 갈림길에 서죠.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서지 않고 침묵하면 자기는 살 수도 있습니다. 나서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왕이 없을 때 왕을 찾아가면 그것은 페르시아 왕국의 법을, 규례를 어기는 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왕에게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 입장에선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에스더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왕에게 찾아가겠습니까? 우리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너희들끼리 죽어라. 나는 내 육신은 나만 살면 된다. 에스더는 결국 결단하죠. 15절과 16절입니다. 또 한번 성경을 읽어 봅시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가서 지금 수산이라는 지역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나를 위하여 금식하는데 밤낮 며칠?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민족을 불러다가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위하여. 어느 정도 열심으로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우리 금식 기도하면 여러분 아시지만 물은 먹잖아요. 물은. 그런데 먹지도 마시지도 그 간절한 거. 어차피 죽을 거예요. 하만에게 어차피 죽어요. 그런 죽음의 심정을 가지고 절절한 심정을 가지고 나를 위해 기도해. 나를 위해 기도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 내가 왕의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렇게 기도에 부탁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주님 앞에서의 고백, 사람들 앞에서의 고백을 마치고 나아갑니다. 이 말은 단순한 감정의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왕 앞에 나아갑니다. 죽음이 기다릴 수도 있는 그 자리,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니까요.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뒤집어집니다. 하만이 무너지고 모르드게는 세워지고 유다 민족은 살아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선택이 한 민족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금식하는 자들로, 기도하는 민족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 증명하시잖아요. 기도하는 민족을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성경 개론을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두 번째 사사까지 했거든요. 첫 번째 사사는 누구죠? 온니엘. 두 번째 사사는 왼손잡이 에훗. 우리가 이렇게 두 번째 사사까지 나눴습니다. 다음 주에 세 번째 사사인 삼갈과 네 번째 사사인 드보라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사기를 읽다 보니까, 이 사사기를 배우다 보니까 한 가지 똑같이 드러나는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망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기한 거예요.
사사가 12명이거든요. 12명의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똑같이 흘러갑니다. 기도 안 하니까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구원자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 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12번이 그렇게 똑같은지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온니엘을 첫 번째 사사로 불러주시어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40년의 평안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또 두 번째 사사 에웃을 불러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80년의 평안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민족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기도하는 민족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주시어서 그들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에만 주목하면 됩니까? 기도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만 주목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민족을 살려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삶,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를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 그 성도, 그 예배자를 주님은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예배자,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나라 역사로 좀 넘어오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910년 8월 29일 한일 합병이 이루어졌던 때입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한일 합병이라고 배웠는데 제가 역사 공부를 하면서 한일 합병이라는 말이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합병은 뭔가 동등한 두 개의 나라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본과 합병이 된 게 아니잖아요. 동등합니까? 동등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일본에 침탈을 당했잖아요. 그럼 이건 한일 합병이라고 하는 것보다 한일 병합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한일 병합, 합병이나 병합이나 동일한 표현이지만 어쨌든 우리는 일본으로 인하여 수탈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나라를 빼앗긴 지 약 9년 후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이 모입니다. 그들은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들이 몰랐던 게 아닙니다. 잡힐 것도 알았어요. 감옥에 갇힐 것도 알았습니다. 고통을 겪을 것도 알았습니다.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것을. 여기서 참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민족대표 33인 중에 과반수 이상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인들 중에 기독교, 특별히 감리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적지 않았습니다. 몇 명이냐? 제가 그 자료를 찾아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요.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교파가 이렇게 딱딱 분리되고 정해져 있던 것들이 아니어서 그 교파를 따지기가 참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았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반드시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보죠.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자.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한다 하여도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쟁이밖에 안 됩니다. 결국 신앙은 세상 속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배당 안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거리로 나갔어요. 민족의 아픔 앞에 섰습니다. 역사 한가운데 섰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민족 대표로서 독립의 불을 지폈습니다. 예를 들면
민족 대표 33명 중에 감리교 목사였던 신석구 목사님은 신앙의 양심 때문에 그 민족 대표 33인 앞에 섰다고 합니다. 또한 감리교인이었던 김병조 역시 믿음의 현실 속에서 그가 삶으로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기 위해 그 자리에 섰다고 합니다. 믿음은 가슴 속에만 담아두지 않고 삶으로 드러내요. 일제의 강한 압제와 싸우는 그 마음, 그 고백, 그 행실, 그 행함, 그 걸음. 그들은 끝까지 신앙과 민족을 위해 걸음을 떼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 힘든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민족대표 33인 중에 최린, 정춘수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회유당해서 다 친일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끝까지 내가 선택한 이 믿음, 내가 선택한 이 민족과 역사에 대한 애국, 이 정신을 끝까지 수호하는 마음은 쉽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의 다리는 내가 교회에 놓고 하나의 다리는 내가 세상에 놓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안다 하고 주님을 안다 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주하신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선택이 반드시 역사가 되는 것을, 믿음의 선택이 반드시 우리를 바꾼다는 것을 말입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전에 나눴잖아요. 믿음은 움직여야 되고 믿음은 행진해야 되고 그렇게 그들의 믿음의 선택이 역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역사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1운동 하고 나서 금방 독립이 된 게 아니에요. 1919년 3월 1일 3.1운동 했고요. 우리가 언제 광복했죠? 1945년 8월 15일. 아니 3.1운동하고 26년이나 지나서 독립한 거예요. 그럼 뭐야? 3.1운동 왜 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그 독립운동을 통하여서 전국으로 번진 만세운동, 깨어난 민족의 의식, 이어지는 독립의 흐름들, 각각 자리자리마다 우리나라 독립할 수 있어. 겉으로는 저 압제 속에서 마음만 들끓지만 그 마음 한켠에는 독립에 대한 의지가 많은 민족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죽음을 불사한 믿음의 선택에 의하여 번져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헛됩니까? 아니요, 결코 헛되지 않죠. 나도, 어린 자녀도, 소녀도 민족의 근심 앞에, 나라를 빼앗긴 슬픔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만세운동을 펼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감리교 독립운동가 중에 제일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한 소녀를 소개하고 싶어요. 여러분 네이버에 3.1절이라고 치면 이분의 얼굴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도 어제 3.1절이라고 검색하니까 이게 나와서 참 기뻤는데, 감리교 운동가 중에 소녀 누굴까요? 그렇죠, 유관순. 어린 나이였지만 소녀의 믿음은 작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소녀의 이름은 유관순 열사입니다.
그녀는 감리교 신앙 안에서 자랐어요. 그녀가 주일 성수를 하고 있을 그때에 그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하나님은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 왜 우리나라는 나라를 빼앗겨서 손과 발이 다 잘린 채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눈물을 머금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나라가 바뀌어야 되고 위정자들이 바뀌어야 되고 누군가가 잘못됐고,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소녀야 일어나라 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꽃을 피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소녀는 주일 성수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풀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후로 그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제 선택합니다. 침묵하지 않기로, 물러서지 않기로. 결국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다가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멈추지 않았대요. 신앙과 나라를 향한 애국을 끝까지 고집하였다고 합니다. 소녀가 옥중에서 한 말을 아십니까? 요한슨 열사에 대한 것들을 검색하면 되게 많은 그녀가 했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 이야기가 참 제 마음에 담아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함께 정말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한번 이 이야기를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손톱이 빠지고 코와 귀가 잘려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지만 나라를 잃은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다. 손톱이 빠지고 코와 귀가 잘려도 내가 그 고통 이길 수 있다. 그런데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 이 고통은 견딜 수가 없다. 끝까지 외쳤던 그 소리, 나라를 사랑했던 그 마음, 그 절절한 소리가 우리의 가슴에 전해집니다. 대한독립 만세! 만세를 불렀던 그녀의 마지막 외침을 끝으로 서대문 형무소에서 1920년 9월 28일 18세의 나이로 옥중에서 순국하여 생명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패배가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나아간, 믿음을 지킨 승리였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 건가? 지난주에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자기 이제 자녀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 자녀가 들었대요. 그러면서 해주는 말이 그러더래요. 애기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엄마한테 엄마 동생 낳지 마. 왜? 엄마가 동생 낳으면 엄마가 죽었을 때 나한테 줄 아파트가 없어지잖아. 나랑 걔랑 반 나눠야 되잖아. 엄마 동생 낳지 마. 엄마가 그냥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놔주면 나 크게 뭐 일 안 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랬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한 아이의 말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미래예요. 한 아이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를 걸어 다녀 보셨습니까?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실제로 동성초등학교 앞에서 아이 2명이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너 어디 살아? 나 저쪽에 사는데 어디? 너 혁신도시 살아? 어디 살아? 하니까 다른 한 아이가 말을 못 잇는 거죠. 나는 저기 어떤 아파트에 산다고. 나는 아파트는 안 사는데. 하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나는 너랑 친구를 할 수가 없어. 왜? 우리 엄마가 너랑 친구하면 안 된대. 우리의 미래, 우리 앞길,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10년, 20년, 30년, 앞으로의 100년의 역사. 우리의 선대는 이렇게 민족을 지켰습니다. 18세의 소녀가 내 손톱이 빠지고 코와 귀가 잘려도 내가 그 고통 이길 수 있지만 나라를 잃은 그 고통 나 견딜 수 없어요. 하면서 형무소에서 죽어가요. 그런데 우리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썩었다는 거죠. 지난번에 그 금쪽이라는 그 프로그램 여러분 보신 분들 많을 텐데 그 아이가 이럽니다. 제가 실제로 봤는데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너 돈을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살려고 해? 엄마가 그러니까 저기 다른 나라로 이민 가면 된대요. 우리의 미래. 이러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 그냥 그들 왜 그래? 그 부모가 잘못된 거 아니야? 잘못 가르친 거 아니야? 그저 그렇게만 생각하며 우리의 생각의 문을 닫으면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나아가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일제시대처럼 총칼 앞에 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선택의 자리 앞에 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비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기도로 품으며 모든 것을 주의 뜻에 맡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이 나라, 이 민족을 품어야 할 것이 아닐까요? 편중된 역사관이나 치우친 정치적 시선에 머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준비하며 되게 많은 것들을 상상했어요. 어떻게 예배드리지? 제가 3.1절 기념주일이 매년 있었지만 한 번도 3.1절 기념주일이라는 이런 주제를 걸고 예배드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마침 3.1절이 주일이어서 이렇게 계획하게 됐는데 이것을 계획하면서 되게 많은 생각들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다 들어올 때마다 다 작은 태극기 하나씩 다 드리고 우리가 기도문 읽을 때도 태극기를 들고 기도문도 읽고 우리가 이따가 결단 찬송할 때 애국가 부르는데 애국가 부를 때도 태극기를 펄럭이면서 부르면 좋겠다. 제가 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이고 요즘은 태극기 잘못 들면 뭐라고 오해받아요? 태극기 부대라고 오해받아요. 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 것밖에 없는데
나는 태극기 부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부대인데 태극기 잘못 들었다간 오해받아요. 편중된 편협한 정치적 시선으로 오해받아요. 괜히 오해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손에 태극기가 없는 거고요. 여러분 손엔 기도문으로 대체가 됐어요. 기도문이 더 좋죠? 네. 그래요. 안타깝죠? 태극기가 오해의 산물이 됐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부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족속임을 여러분 꼭 우리 가슴속에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분명해야 해요. 비난이 아니라 기도, 분열이 아니라 중보, 판단이 아니라 긍휼, 에스더처럼 민족 앞에 서는 선택, 3.1절에 믿음의 사람들처럼 나라를 위해 서는 선택,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결단하게 되어지기를 원해요. 우리 함께 결단 선언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다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깊고 넓게 임하기를 축복하고, 우리가 이 나라가 안타까울 그때마다 마음을 다해서 정말 금식하는 자의 심정을 가지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에스더와 같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명을 선택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이 바로 우리의 역할임을 믿고 믿음으로 움직이고 믿음으로 행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국 선열들이 정말 자기들의 목숨을 내어 던져 이 나라의 민족과 독립을 위하여 힘쓰고 있었던 그 마음, 그 절절한 심정을 우리 가슴에 담아 우리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은 3.1절 기념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애국가를 1절 제창하고 예물 위한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오늘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치며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 드리는 하늘 백성들의 사명 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과 기도를 담아 드리는 예물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복의 복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교회가 깨어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고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하여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드린 모든 손길들 복의 복으로 함께 하시고 건강과 치유와 회복과 위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평안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새벽 안식으로 삽니다. 하루하루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새길 때마다 주여 하나님의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어서 평안의 삶, 능력의 삶, 소망의 삶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선택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다음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